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시대의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감동에 똑같은 반응하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여쭙습니다. 3절이죠. 또한 주의 임하심과 시대의 끝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인자가 미래에 오리라는 말씀과 성전을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의 근거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대의 끝은 인자가 다시 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상을 줄 때입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간과 징조에 대해 질문했고 예수님은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고 시간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징조와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재림을 연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44절에서 다음 8절까지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자들은 거짓 메시아들의 이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실현할 왕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모두 거짓입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기근, 또 지진은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겪을 일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런 표적들은 인자의 오심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시대의 끝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다시 왔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내포합니까? 재난의 시작에서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산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산통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좋은 소식이 또한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산통이 지나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재앙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신자들은 박해, 또 거짓 선지자들, 배교, 또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며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 나오죠. 신자들을 박해하는 주체는 사람들과 모두 민족으로 유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배교, 배반, 거짓 선지자들이 평행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는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또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10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자들 편에 서서 그 동료들을 넘겨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가지는 증오심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표출될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서로를 넘겨줄 것입니다. 이타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환란을 계기로 누가 참 제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탁월한 능력을 행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종교성을 과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특히 우리 11절은 9절에서 10절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박해와 미움이라는 압박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박해와 미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라는 번영 신학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므로 이들을 따르는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박해 앞에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원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급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법으로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걸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생산하는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교리나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식별되기 때문에 사랑 없는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들이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인내로 증명을 합니다. 박해가 없을 때는 참 제자를 분간하기가 어렵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신앙이 드러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 중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언급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실현되었다면 14절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과 또 불법의 상황에서도 끝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비관적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의 목표 혹은 마지막은 예수님의 바로 재림입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의 표적들은 재림을 예고하는 산통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복음 전파가 완성되면 끝이 옵니다.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낙관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예는 마쳤고요. 오늘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며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가 되어 그것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건물, 제도, 또 역사, 심지어 종교적인 시스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안전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넉넉한 재정, 또 안정된 직장, 또 자녀 교육, 교회의 외적인 성장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외적인 것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은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눈앞에 성취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사라질 때에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혼란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곧 끝은 아니라고 하시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전쟁의 위협, 경제위기, 또 자연재해, 또 사회적 갈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요동을 칩니다. 그 틈을 타 이길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종말론, 또 과장된 체험과 기적을 앞세우는 거짓 영성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쫓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쏟아지는 거짓 정보와 또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혹보다는 말씀을, 또 공포보다 복음의 소망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복음을 견디며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서로를 배신하며 위협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두운 그림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와 말씀, 또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영 분이 쓰신 전신희행이라는 책의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실현과 연단을 축복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곁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간 질병으로 걷지 못한 어느 집사님은 집 밖에 못 나가게 되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장애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덮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평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말은 지선아 사랑이를 쓴 이지선 교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23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40번이 넘는 수술과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만 싶었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깊이 만난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진심으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할 때 누리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으로 정화된 영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우리 글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을 알고 잘 견디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아버지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도가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